사인포스트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표대를 향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거룩한 몸을 구하여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격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료의 하나님, 스스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전은영 선생님 건강하게 쾌차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꿈꾸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의 댓글에 있는 십계명 제3과 세 줄 요약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십계명의 제2계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핏 보면 1계명을 반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1계명 아마 기억날 겁니다. 너는 나 예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비슷해 보이는 이 2계명은 사실 다른 의미,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계명의 경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였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한 형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뵐 때 어떤 형상도 못 봤다. 못 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있는데 보이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형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정답은 처음부터 형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물건이나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시절에 소위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대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위 신이라 불리는 형상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 그리고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궤를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도 그들이 그것을 통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을 소라는 형상에 빗대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시기에는 신을 형상화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도 안 되고 형상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책이다, 책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하나님일 것이다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숭배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려요? 어떤 것이 하나님일까? 그리고 무분별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등장을 막아주신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빌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을 하나님인 것 마냥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인정하고 하나의 고정된 것을 만드는 것을 통해 대리만족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통해 좀 위로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위로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언가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대까지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